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3월 15일 새사랑교회 영상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사랑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예배를 드린 지 오늘로 이제 4주째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무척 보고 싶고 또 그리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이수경 목사님, 또 유채욱 간사님,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코로나19로 또 구겨지고 주름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기로 용기와 희망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영상이지만 예배드리는 이들을 축복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님,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혹시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또 나 자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환영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오늘 화면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오늘 영상 예배 드리면서 가장 바쁜 사람은 반주와 또 이 촬영과 모든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우리 강태훈 형제입니다. 강태훈 형제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의 그 탄식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예수님은 나의 왕, 그리고 많이 열리네, 우리 어린이부 찬양으로 신나게 또 기쁘게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2분 정도만 짧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의료진들, 방역하는 공무원들, 온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국내에서만큼은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달리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유행을 선포할 만큼 유럽과 중동, 북미, 남미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 전체가 봉쇄되어 있는 이탈리아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닥칠,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된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만 보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가운데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의 가족을 위해 소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해사랑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하길 기도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지금 성령님께서 모두 얻으리라고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걱정이 많은 가운데 오늘의 예배를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과 걱정과 바쁨에 사로잡혀 살았을 모든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는 경우에 무시받는 경우가 많은 세상에서 무시받을 용기를 주시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4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김명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해주시고 건강한 이담희 동생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김명희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편입으로 인해 광주로 내려가는 태훈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재미있는 학교 공부 생활을 할 수 있길 도와주세요. 원래 초등학생이었어야 할 이담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디오에서 코로나로 인해 입학 시기가 늦어지면서 나는 언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냐고 물어보는 8살 아이의 사연이 생각납니다. 이담희가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교회에 모여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 아래에 자막으로 말씀이 나갈 테니까요.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오늘의 성경 봉독은 노우나, 신정희, 서유아, 신유하, 신서하 가족이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들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몇 주 동안에 그 톡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힘써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여러분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아주 추운 겨울에 깜깜한 겨울 바다를 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 밤바다가 낮에 보는 거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겨울 밤바다는 너무나 깜깜해서 수평선이 어딘지 지평선이 어딘지 구분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바다에 한 척의 배가 항해를 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저 배는 이 어두운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길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멀리서 빛이 한 줄기가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 보니까 등대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빛을 보고 따라가는 저 배는 바다를 항해를 목적지까지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등대를 지켜가는 등대지기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하듯이 깜깜한 세상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또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원하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면서 십자가를 자유함 속에서 짊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그리고 평소에 습관처럼 기도하시던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시는 그때는 이제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에 충만한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처난 사람을 회복시켜 가시던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인성의 충만함을 가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을 지니셨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처럼 때때로 피곤하기도 하시고 지쳐 계시기도 하시고 또는 숨어서 피하여 숨기도 하셨고 또한 커다란 고통 앞에 매우 슬퍼하고 고민하며 갈등하시는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많은 능력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내 육체 가운데 내가 거하는 그 순간이 오면은 여지없이 연약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고민하는 일이 있을 때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주 슬퍼서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것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슬퍼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 안에서 보면은 더 깊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니까 십자가는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자신 깊은 내면의 성찰에서 터져나오는 청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러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자기 밖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진보의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는 영적인 긴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내 육체는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 아닌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캐내지 않고서는 지금 맞이하는 고난 속의 두려움을 결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수단으로 삼아 내 자신 안으로 들어가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깊은 기도의 그 기도는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겸손의 기도라고 하죠.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말씀은 내가 마셔야만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예수께서는 제자들 곁으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는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자기 포기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성의 본질은 마치 물과 기름이 한데 어울려져 있지만 물은 땅을 향하고 기름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과 기름,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물처럼 흘러가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기름처럼 타오르는 불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요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마와 아빠 곁에 있는 한이 하늘이 하별이를 보면서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에 우리 한이는 학교를 가고 하늘이 하별이는 어린이집을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때때로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갈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찡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으면서도 여전히 낯선 곳으로 향해서 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아픔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배우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엄마와 아빠의 뜻을 따라서 어린이집과 학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내가 문제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아, 나만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구나. 괜히 내 마음이 아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속사람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참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아이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더라고요.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나를 맞춰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겸손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며 또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또한 십자가의 거기에서 사랑이 머무는 장소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사명으로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기 포기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저는 내적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적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겸손을 이루어가는 깊은 기도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제자된 교회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 성찰,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 이것을 늘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저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도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과 내 소원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교회, 내면적이고 겸손하며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하늘을 향하고 세상을 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새사랑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더 깊은 기도는 자기를 초월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신 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집중하시면서 겸손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의 풍요로움을 자신의 정화된 일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처절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기도의 깊이는 어디에 이르러 가고 있을까?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길목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이 깊은 기도로 향하는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죽어도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에 멈춰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높여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십자가를 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지며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은총으로 나타납니다. 사순절기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면서 영적인 깊은 기도로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모습이 우리 새사랑 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기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를 담대히 짊어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매주일마다 영상 예배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또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깊어진 삶을 주께라고 하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흩어져 있지만 주님을 향한 하나의 고백과 또 이웃을 향한 하나의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이웃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을 비롯하여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연구진, 방역에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개인의 위생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며 이 사태의 종식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난을 속히 극복해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긴급한 지원이 이어지게 하시고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등을 통해 온 국민이 서로를 돌보고 보듬는 일이 이어지고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뿐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계도 생명의 존엄이란 본연의 가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의미를 더욱더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봉사,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사순절 십자가의 주님을 묵묵히 따르되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 위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당신을 바로 섬기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능력이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희망을 갈구하는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성경 봉독으로 섬겨주신 이치봉, 노우나, 신정이, 또 유아, 서아에게 비록 영상이지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주 내내 기도와 또 고민과 준비를 해주신 해사랑 교역자 모든 교역자분들과 또 오늘 반주로 섬겨주신 강태훈 형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적어도 1977년생인 저에게는 생애 겪어본 모든 어려움 중에서 가장 낯설고 힘겨운 경험입니다.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아직도 이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함께 통과할 때 얻게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고 우정입니다. 성공과 환희의 경험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과 우정을 우리는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뜬금없지만 우리가 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치면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태훈 형제도 여기 같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화이팅을 같이 외치시죠. 네, 오셨어요? 네, 우리 주먹을 좋아요. 같이 외칩시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한 주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끊으셨나요?